함께 보실 하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입니다. 1월 18일 말씀 읽을 본문은 창세기 24장과 25장인데 시간 관계상 창세기 24장의 말씀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4장은 1절부터 6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알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요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22장과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만천하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을 것을 알려주는 그 시험을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24장 오늘 읽게 되는 24장에서는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서 자신도 이제 늙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결혼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에 종을 보내어서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장면과, 그리고 25장은 우리 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이삭이 아들,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많고 길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24장 내용을 중심으로 또 교훈받고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은 것입니다.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또 한참이 지나서 이제 늙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 온전히 결혼을 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그 주변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주변에 좋은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 아들은 하나님의 그 주신 복에 따라서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에게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자신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일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 2절에서 나오는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았다, 늙은 종이 맡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늙은 종은 오늘날과 같이 생각하는 그 노예, 그런 노예가 아니라 모든 것을 관리 담당하는 모든 책임자, 집사의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늙은 종은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담당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오늘날의 교회로 비유하면 장로와 같은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종에게 어떻게 맹세하도록 하는가, 어떤 부탁을 하는가? 2절 보시면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손을 잇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맹세를 굳건히 하는 그때 당시의 풍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확실히 맹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맹세하도록 하였는가 라고 할 때 3절 4절에 이렇게 명령하며 부탁을 합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온 셈과 함과 야벳 그 족속이 셋으로 흩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주로 살고 있었던 민족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함이었던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던 함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경건한 그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낳은 그 족속은 어디였습니까? 셈이었던 것입니다. 셈족에 의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경건한 내용들이 셈 족속을 위해서 셈 족속에게 영향을 미쳐서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함 족속의 아들인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지 않으니 그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셈족의 후예인 그 고향으로 가서 나의 친족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신앙의 계대를 바르게 잇는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이곳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절대 맹세라. 이곳에서 아내 찾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서 그 내 친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셈족의 후예들 중에서 경건한 자손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아내를 택하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다메섹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곳에 가기는 하겠는데 그곳에 있는 여인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과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약 3개월이나 되는 걸어서 3개월이나 되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오겠습니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묻습니다. 여자가 안 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신의 친족과 결혼시키려고 하면 여자가 안 오면 당연히 이삭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결혼시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러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여인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주신 것 그리고 번성케 한 것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렀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는 반드시 그 여인이 이쪽으로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순적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종에게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쪽으로 가지 마라. 왜냐?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예비하셨고 그 아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내 또한 예비하시고 섭리할 것이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그쪽으로 가서 아내를 태역하여서 이쪽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부러 이삭을 데리고 그에게 가서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이런 것 행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맹세시키고 다짐시키게 하는 것을 보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낙타 10피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나 그 아브라함의 고향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쯤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해가 좀 뉘엿뉘엿 지는 때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강가로 와서 물을 길르러 나오는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장하셨다면 나 그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수많은 여인들 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이삭에게 만날 그 여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순적하게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됩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보시면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게 알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적하게 만나게 될 때 내가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 길러 나오는 여인 중에 내가 물을 좀 달라 라고 말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 그 연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만나게 하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라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메섹 엘리에셀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낯선 남자에게 물을 주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부탁에 그냥 남자에게만 주면 그만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물에게까지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준다. 그 마음이 넉넉하고 또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이면 이삭에게 합당한 그런 예비하신 아내감인 줄 알고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이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입니다. 친척이었던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친척이었다는 것을 아직은 알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볼 때 어떻게 하는가?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그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인 것입니다.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물 좀 주십시오. 내가 멀리서 왔으니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그 여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이 동물들에게 함께 물을 마시게 하는가. 19절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두 번째 조건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동물이 한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10마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낙타에 배불리 물을 마시려고 하면 큰 수고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내가 그냥 원하는 물동이 갖고 가서 저녁 하루 먹을 것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외인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모습들, 동물들까지 챙기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라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여인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를 점점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그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면서 그 여인의 말을 한 것과 그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또 만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여자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밀가가 나홀에게서 얻은 부두엘의 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홀 아브라함의 친척이며 그 친척에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게 되었구나. 셈의 족속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경건의 자손들이 내가 만나려고 했던 그 족속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되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여인을 만나게 한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됩니다. 그 내용 그 뒤에 28절부터 67절까지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과 만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냥 데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은 그냥 한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도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이르러서 이 모든 자초지정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허락을 받아서 리브가에게도 다시 물어서 지금 가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리브가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모뿐만 아니라 자신 리브가도 그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여서 그 다메섹 엘리에셀조차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 또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고백했을 때 이것은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50절 51절 보시면 모든 일을 말했을 때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50절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 그 가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또 리브가의 결정에 따라 다메섹 엘리에셀을 쫓아 리브가는 곧바로 오게 되고 그 곧바로 오게 되어서 그 이삭을 그곳에서 만나서 또 어머니를 읽었던 슬픔을 벗어나서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한 장면이 마지막 6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결혼시켰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으니까 아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가나안 땅에 많은 돈 갖고 평안히 살아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임하였던 모든 소유를 맡았던 다메섹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을 부탁하여서 먼 곳에 가서 신앙의 계대를 잇기 위한 그 아내를 찾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냥 자식이 번성하고 그냥 행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믿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아내도 순적하게 만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내 자손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이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신앙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 더욱더 힘썼던 그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냥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내 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대를 더욱더 잘 잇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자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충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늙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둘러대서 그 근처에서 속이면서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종으로서 또 섬기는 일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계대를 자자손손 발전적으로 계승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싫다, 귀찮다, 힘들다 해서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 역사하시는 형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할 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또 자원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종을 고향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데리고 와 이삭과 결혼하도록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앙의 계대를 올바로 잇도록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신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섣불리 눈에 보이는 기쁨과 유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앙이 더욱더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러한 일들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안에서와 또한 친척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어린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으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